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 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를 봐야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 배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제목이 좀 깁니까? 그래도 쉽지요? 배우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우리 조금만 나가면 있는 천을 중량천이라고 그래요. 중량천이 높아요? 한강이 높아요? 한강이 높아? 중량천이 높아요. 그런데 중량천이 커요? 한강이 커요? 한강이 커요? 태평양이 커요? 태평양이 커요. 배운다는 것은 이런 이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한테 배운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저보다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더 커요. 큰 사람이 배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 30장 우리가 수요 예배 어제 저녁에 이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아굴의 제자들 30장 1절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아굴을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현자라고 하니까 아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데 그래서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고 이렇게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쭉 지혜를 설파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에서 지혜를 배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늘 보는데요. 보이지 않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로 비유되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욕망을 통하여서 배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2023년 12월 28일 지금의 내 건강, 지금의 내 소유,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에 만족하다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의 수준도 부러워하고 만족하는 분이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아구리라는 현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한다. 이 말은 이 딸들이 친정에 오면 자꾸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두 딸은 이 말은 그만큼 많이 달라고 하네. 이 거머리 하면은 저 지금도 이 추억이 징그러워요. 어렸을 때 모내기 하면은 꼭 우리도 가서 도와야 돼. 그러다가 어떤 거 보면은 뭐가 근질근질해 돌아보면 종아리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뗄래야 떼지 않아. 그럴 때 가장 확실하게 떼는 방법이에요. 새카만 고무신 갖고 내시려버리면 떨어져요. 근데 그처럼 만족이 없이 계속해서 그 모습이 16절에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아니하는 불, 이렇게 여기 수월 사람이 죽었다고 그만 우리의 음부가 채워졌다 이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 아무리 태워도 끝이 없어요. 이런 만족하지 못한 것은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눈의 각도 기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은 순종을 싫어하는 눈, 아비를 조롱하는 눈은 무서운 저주를 내리죠.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릇된 시각으로 보는 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자체가 저주다 그 말이에요. 사진을 잘 찍는 이 후배에게 물어보는데 가끔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한 번은요 풀잎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혔는데 정말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근데 눈을 탁 내려서 풀잎 가까이 땅에 대서 이렇게 쫙 보면은 물방울이 보인대. 그래서 깨달은 지혜, 보는 각도가 다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각도가 다르면, 보는 각도가 다르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은요, 어때요? 안 보이던 것이 아래에서 보면 보여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고향 떠나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객지에서 살다가 가서 보면은 그렇게 컸던 산들이, 그렇게 넓었던 들판들이 아주 작잖아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객지에서 다른 것들에 익숙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렸을 때는 낮은 자리에서 높이 보았어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보는 각도가 다르면 뭐라고요? 새롭게 보인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각도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오늘 내 환경에 대해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새롭게 보여요. 자,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사실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실.
만족할 수 없는 삶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배우는 것은 만족을 배워야 되고, 불순종의 눈을 갖고는 결국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자치 없는 흔적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18절 보십시오.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 위로 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는 20절,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면, 두 번째로는 미물 알지요? 아주 작은 동물들을 통하여서 미물의 지혜.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혜를 배운다면, 두 번째는 미물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워라. 25절에 보십시오. 힘이 없는 종려되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려되되 집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속문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 미물을 통한 지혜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의 지혜예요? 개미의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굶을지라도, 젊은 사자,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젊으면 얼마나 힘이 넘쳐요. 그래도 그 사자가 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들판에 먹으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언제 굶을까요? 몸이 아프면 사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개미는 굶지 않는다. 왜요? 준비하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 먹을 것을 준비해요. 이 미물도 개미도 준비를 해요.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사반, 아주 다람이처럼 작은 것인데 바위 틈에 있다가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바위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호를 해요. 이게 뭐예요? 강한 것을 이용하는 지혜, 혹은 다른 말로 환경을 이용하는 지혜. 우리는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오히려 그 환경을 잘 활용해요. 오늘 우리의 이 추운 겨울날에도 어때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직장에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통하여서 지혜를 자꾸 배우는 것, 이것이 사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또 뭐예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떼어 지어다니는 메뚜기. 성경에도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풀잎들은, 파란 것들은 다 쌍그리, 심지어는 줄기까지도 다. 돼지라는 소설 펄벅 여사가 썼죠. 중국에 선교하면서 썼는데 이 메뚜기예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메뚜기는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에게 얻는 지혜는 뭐예요? 수만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 다니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도, 그 어떤 것들도 메뚜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지혜가 뭐예요? 왕이 없지만 메뚜기는 메뚜기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 얻은 지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다 하나가 되면은 파워가 달라집니다. 근데 교파, 이 파는요, 쪽파, 대파, 외파나 필요하지 무슨 교파가 필요해요. 진짜 저는요,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 교파 때문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막 기가 막혀요. 여러분, 구원을 교파로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니에요?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자꾸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메뚜기한테 교훈을 배워라. 범위를 좁혀봐요.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면 메뚜기만 또 못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말도 안 돼요. 메뚜기만 또 못해.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앉아 있는데 문상호 집사님이 요즘에 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요즘에 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힘들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약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계속 그 이후 전에는 스마트폰에서 PC를 보여주고, 목사님 오늘 또 통화했어요 하다가 어제는 그냥 핸드폰을 필요 없다고 던져버렸다고 그러는데, 아마 좀 그 비란 아가씨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정신적으로 더 어렵거든. 문상호 집사님 여기 좀 앉아있네.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막 대답도 잘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 기도해야 돼. 적어도 여기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요, 저의 목회의 동력자가 꼭 돼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뜻하는 바가 있는데 이렇게 캘리를 쓰다가 이면지를 찾다가 헌금 봉투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이 평안하며 진규의 군 생활이 형통하며 진급이 잘 되게 하소서. 예은이의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소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는 분만 알아. 아는 분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써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1주에 뭘, 감사의 뭘, 선교의 뭘, 비전의 뭘 드리면 그 중에 하나만 쓸까? 이거 언제까지 쓸까? 이거 뭘 하려면은 제가요, 생각이 많고 자신도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다 중단하면 난이 한 번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줘야 시간도 지혜롭게, 쓸데없는 만남도 모임도 가지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 혼자 하라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게 메뚜기만도 못해. 메뚜기만도. 어제 그제 전화를 받아서, 모르는 전화에도, 여러분은 모르는 전화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목사는 받아야 돼. 왠 줄 아세요? 혹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 물어볼까? 오매불망. 이게 전화. 창조교회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이름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목사네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 남자 더 좋아해요. 어떻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주소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줘서 보고 이름이 여자 목사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복지 사거리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냐고. 예, 운행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어떡할까? 왜냐하면 저녁 예배나 이렇게 금요기도에 보면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새로운 새 가족들이 와서 야, 이 교회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네, 이런 생각할까 봐.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수요 예배 한 10여 명 왔다 가니까 수요 예배를 없앨까? 응?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를 10수년 하는데 예배를 정해놨는데 안 와. 새 가족이 와서 얼마나 썰렁할까, 이런 생각하니까 예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이지 않을 거면 우리 의논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당회를 좀 할까 싶어요. 사소한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고 안 하는 것 같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소한 것에서 지혜를 얻어야 해요. 여기 미물들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신화는 없다. 정주영 씨 여러분 다 알겠지만 현대건설이란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 갈 때에 전 세계를 다니는데 현장만 다니고 한 번은 가는데 빈대가 어떻게 뜨든지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찾는데 보니까 빈대가 전부 침대 다리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다리마다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다리를 탁 담궈 놓으니까 빈대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못 올라오래.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다시 빈대가 물더래. 불을 켜서 보니까 세상에 빈대가 어떻게 떨어졌다고? 벽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정주영 씨한테 뚝뚝 떨어지더래. 빈대한테 배운 거예요, 빈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들람굴에 탁 숨어 있는데 거미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을 치더래. 지쳐가지고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막 다니면서 아주 그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찾으려고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굴 앞에 오더니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어때요?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미물의 지혜입니다. 미물의 지혜. 그런가 하면은요, 도마뱀의 교훈이 나오지요.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까지 가는 도마뱀. 도마뱀의 지혜가 뭐예요? 꼬리가 잡히면 꼬리를 자르고라도 숨어요. 뭐예요? 우리가 도마뱀의 지혜는 나를 희생할 때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지혜예요. 그 꼬리 잘라지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다가 다 죽어요.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죠. 세 번째 지혜는 강한 자를 대하는 지혜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은 잘 걸으며 위풍이 있다. 제가 이 걸음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보는데 걸음도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범의 걸음을 걸으라고. 범 뭐예요? 호랑이. 호랑이는 저 이제 가슴을 쫙 펴고 위풍당당 앞을 쫙 보면서 처벅처벅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쫙 힘이 있는데 소리 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마사이족 신발을 혹시 아세요? 가운데가 뽕이 이렇게 나온 거. 항상 뒤꿈치 대고 달리기를 해야 돼. 뒤꿈치 못 돼. 가슴을 펴. 이렇게 당당하게 거는 것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사자, 31절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이것들은 다 한결같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으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용맹하게 나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아굴이 이런 짐승들을 얘기할까요? 우리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남자들이. 왕이 뒤로 물러나면 따르는 신하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냥개는요, 주인이 그만해 하기 전에는 죽기 살기로 덤벼요. 사자는 밀림의 왕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들은요, 살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처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남자는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거의 예수님 수준. 끝까지 고집부려요. 소리 꽥 질러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남자니까. 근데 불을 끄겠다고 같이 불을 질러버리면 다 타져버려요. 쇳덩어리가 떨어질 때 쇳덩어리를 깨지지 않고 조용히 받으려면 스펀지로 탁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집안에서 같이 빵 싸우면 뭐가 돼요? 끝나는 거지. 남자들은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혜는 강한 자가 있을 때는 한 발 물러서요. 불은 물로 꺼야지, 불은 같이 불을 질러버리면 다 타져버리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33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배워라, 배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 가지 지혜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물을 통하여 얻는 지혜는 꼭 기억하시라. 아주 내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만남, 그 순간이 이 영혼을, 멋진 말이잖아요. 순간을 영원으로. 배웠던 한마디, 가슴에 새겼던 그 한 글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미물이 주는 지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유익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특별히 미물의 지혜를 잘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